의 응답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림부터 시작하자. 위드 함께의 축복을 누리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그 자체가 복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넘어지기 쉽고 사람은 범죄하기 쉽고 사람은 또 낙심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을 볼 때는 성경에 뭐냐냐 양과 같다. 짐승 중에서 가장 약한 게요 양이잖아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 그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이 영원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포럼하고 이 영원한 말씀 붙잡고 전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절대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불신자 시절은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이른 겁니다. 그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고 세상 풍속을 따라갔습니다. 세상 운명에 묶여 살았습니다. 세상 바람에 끌려 다녔습니다. 그 세상 풍속에서 운명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믿게 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산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은혜 받는 첫 번째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우리를 부른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야.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만 권의 책,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생명의 책,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책,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책,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책은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앞에 뭘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뭡니까? 예배 드릴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뭐 그러지요. 왜냐?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과 늘 24시간 함께하는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영원한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뭘로 붙잡아야 되느냐? 따라해 보세요.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개인적으로 붙잡는 말씀이 달라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의 단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아야 그게 응답이 된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 약속, 약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되냐? 약속으로 받아야 돼요. 다윗은요 인생 말년에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절대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뭘까요? 구원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이것처럼 큰 약속이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약속. 왜 성경 말씀이 보증수표냐?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해요. 천년 만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 인간에게 찾아온 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약속이 뭐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약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종교적인 이름은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 종교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고 그건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기도는 악령의 역사예요. 그럼 다른 응답이 와요. 응답은 오는데 다른 응답이 와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한다. 그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게 진짜 응답이다. 아멘. 여러분, 악령이 역사해도 응답이 와요. 근데 악령이 역사하면 사람은 더 시달려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보고 의인하겠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자범죄, 원죄, 우상숭배죄, 내가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깨끗게 하셨다. 단번에 깨끗게 하셨다. 완전히 해결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 좋은 약속이 뭐예요? 용서받았다라는데 뭐.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서 해방이 있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한 번도 안 살아봤지만 5분 후에 우리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과거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인도하시고,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인도는 뭐냐? 잘못된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게 잘못된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선택해요. 근데 종교는 다른 길이에요. 그리고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만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내 마음대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약속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좀 덜 기쁜 것 같은데 많이 기뻐야 되는데, 예?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뭘 믿느냐?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과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오늘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으면 이번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의 약속. 그래서 구원의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 세 번째는 뭐요? 죄사함의 약속.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인도의 약속, 마지막 승리의 약속. 아멘. 붙잡으세요. 따라해 보시죠. 구원의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 인도의 약속, 승리의 약속. 그 성경 66권 이야기가 이거예요. 어디 가든지 너를 구원했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응답의 약속. 너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 해결받았다. 죄사함의 약속. 어디 가든지 성령이 너를 인도하신다. 인도의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이 5가지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좋은 약속이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좋은 약속이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연약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약해요. 순간순간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지구상에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 오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여러분은 가정에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직장에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암송 구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하나님이 24시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붙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붙잡을 게 뭐냐? 이 말씀으로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오늘부터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밥상을 딱 차려놨잖아요. 그러면 그 구경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맛있게 먹어야죠. 음식을 차려놨으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 생활 속에서, 내 기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만남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거기다 리을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눌리면 어떻게 주름살만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눌렸으면 주름살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예. 저처럼 좀 이렇게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많이 누려라. 그래 이 리을자가 원수야. 그걸 다 떼어내야 돼. 예. 눌리지 말고 뭐라고요? 누려라, 누려라. 그래서 이걸 영어 단어로 뭐냐면 enjoy라고 그래요. enjoy.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즐기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즐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즐겨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즐겨라. 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려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그분은 근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 여기에 보니까 16절에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 따라해 보시죠. 보혜사. 네, 보혜사가 성령이셔요. 근데 보혜사가 성령이신데 보혜사란 의미가 뭐냐? 법적인 용어는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막 법적으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굴 사요? 변호사를 사잖아요. 변호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다.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영적인 변호사가 바로 주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한 변호사가 되신다.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뭐냐? 여러분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 은혜. 나에게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리스도 바라볼 때마다 그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내일 은혜 받지 말고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면요 내일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란,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뭐냐? 영적인 스승이다. 스승. 나의 영적인 스승, 나의 영적인 지도자, 나의 영적인 주인, 나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정말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나의 조언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의 영적인 스승이신 성령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한계 있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친구를 의지하는 것도 한경이 있고, 세상 배경을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절대 속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약속 보혜사 성령,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잠시 머물러 있다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연장 갈 때도 그 보혜사 성령은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직장 갈 때도 보혜사 성령은 함께 하시고, 어디 가든지 함께 하겠다. 세상은 정말 이걸 알지 못하지만 믿는 자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배경 좋은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뭐냐? 못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소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막 경쟁해서 이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막 비교의식 속에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때로 막 잘 될 때는 우월감 갖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열등감 갖기도 해요. 경쟁하고 비교하면 힘듭니다, 인생에.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경쟁하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이다. 왜냐?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 사실을 몰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소경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등의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실 몰라요. 하나님 계신데 모르죠.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있다는 사실 모르죠. 분명히 천사가 활동하는데 모르죠. 눈에 안 보이게 마귀가 역사하는지도 모르죠.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어느 날 큰일 당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갈급하다 그 말은 뭡니까? 대책이 없다가 어느 날 딱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갔는데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막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막 부러울 때도 있어요. 잘 나가 탄탄대로를 걸어요. 근데 어느 날 큰일을 당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주위에 전도자를 만났다면 답을 얻겠죠. 근데 전도자 만나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어려움 당하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사실적인 기도를 여러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 때 기도해야 되겠다. 불신자가 모르는 영적인 비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왜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실,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리드하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할 일이 한 가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영혼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다 잠잘 때에 손을 딱 얹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으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 받으면 삽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축복으로 그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우리가 100일 동안 하는 게 뭡니까? 전도 생각을 가지고 100일 동안 기도하자. 그것은 부담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좋은 생각, 이 복음의 생각, 정말 이 기도의 생각, 전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진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어떤 축복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축복.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선지자의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자수하여 강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셨어요? 예, 하나님 만남의 축복.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축복, 하나님 만나는 축복.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정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받았고 운명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이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의 축복. 그래서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 정확하게 길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제사장의 축복. 내 영혼도 구원받고 내 육신도 구원받고 내 삶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영혼도 치유받고 여러분 마음의 병도 치유받고 육신도 치유받고 상한 심령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왕같은 축복.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의 세력이 꺾이고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축복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를 알고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냐? 우리의 현장을 분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강북 지역이 만만치 않잖아요. 어떤 면에는 영적인 전방과 같습니다. 그 여러분 강북 강남에 사시나고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왜냐? 지금 북한산 산자락에 보면요, 이 흑암 줄기가요 판을 치고 있어요. 저 정릉골짜기에는 뭐냐, 이런 뭡니까? 이 절과 굿당들이 가득하고요. 또 이쪽에는 뭐냐? 이 무속의 깃발들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도선사 있지요, 화계사 있지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제, 오래된 영적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오래된 영적 문제. 이 강북을 잡고 있는, 이 민족을 잡고 있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 이 오래된 문제를 알고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청와대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북한은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방에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전방에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전방에서 우리가 현장을 분석하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사단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원수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정사를 잡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를 잡고 있습니다. 정사, 정치 사회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권세, 이 흑암 경제를 흑암이 잡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문화를 잡고 있어요. 악의 영 종교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요, 내가 오직이 안 되면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이 재앙의 문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입니다. 어둠이 떠나가요.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우리는 순간순간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참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능력 되신 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호자가 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가장 가까운 데서 여러분 개인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결론은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으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아멘.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유익 따라 움직이게 하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원네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유익 따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맞다면 그 누구와도 원네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진정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자기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 딱 받으니까요, 자기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갈라디 2장 20절.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 버리면요, 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개인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날마다 개인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를 누려라. 매일 하나님 나라 누리고 매일 성령 충만을 누리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든지 잠들기 전이든지 낮이든지 각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침이 좋고,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또 뭐 밤이 좋고,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또 낮에 좋고. 그래서 하루에 5분 이상씩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오직의 시간을 가져라.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조금 일찍 가가지고 30분 딱 준비해가지고요, 학교 현장 딱 캠퍼스를 향해서 흑암을 꺾고 5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멘. 그러면 거기에서 뭘 주시느냐? 영적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뭐냐? 사단에게 속지 않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사단은 어떤 자예요? 속이는 자. 알지요? 그건 인정해 줘야 돼. 여러분, 우리 마귀는 때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지. 아, 마귀는 속이는 자다. 그래, 너는 그냥 속이는 자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따라하십시오. 속지 마라. 그러니까 속이는 자도 문제지만 속는 사람도 가히 동기동창이야. 친구 되는 거야, 친구. 그래서 죄와 마귀는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동기동창 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어차피 속이는 자야. 인정해 줘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그게 영적인 힘. 마귀는 속이는 자, 문제는 성도가 속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오직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정신적인 힘이 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힘은 뭡니까?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 그게 정신적인 힘입니다. 이 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육신적인 힘.
그게 체력적인 힘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육신적인 힘.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집중해서 감당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 육신적인 힘 다 얻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복음, 은혜, 축복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 생각하는 100일 기간 매일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개인이 행복한 시간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면 교회를 내가 축복하게 돼 있고, 가족을 내가 축복하게 돼 있고, 내 직장을 내가 축복하게 돼 있고, 내 학교 현장을 복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캠프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힘 가지고 한 주간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